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는 점점 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때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우주 예수. 저 전군 천사들 주옹이하고도 영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그대의 그곳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법을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무무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도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셨고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군남중앙교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남중앙교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셨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셨고 시험 당하지 않게 인도해 주셨고 악한 영들이 틈못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군남중앙 성도들 2022년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전도하는 우리 군남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말씀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오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붙잡아 하셨고, 교육을 붙잡아 하셨고, 국방을 붙잡아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의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통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남중과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셨고,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복된 발걸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본교회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어소속히 완치되어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 사무엘상 16장 17절로 23절 말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련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어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세상 나라들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울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암몬과 싸워 이겼고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전 시대의 사사들처럼 싸우면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용맹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이새의 막내 아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준비해온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감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본래 히브리 원어에는 돌진하다, 갑자기, 엄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이 어떤 뭉클해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면서 이제로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울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다윗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삶을 이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틀림없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이 삶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세상은 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게는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권유하기를 하프를 켜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추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수금을 잘 타는 것 외에 다윗에게 또 다른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위로의 형들은 군대 가서 지금 전쟁에 나간 상태이고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군대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용기와 무용으로 소문이 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용기가 무용담이 널리 알려지고 소문이 날 만한 일이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맨손으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 맹수의 입안에 있는 새끼 양을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나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 하자 사울왕이 다윗을 만류하며 제지하는 그런 대화 속에 나옵니다. 17장 3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우면은 싸움에 상대가 되지 않아. 게임이 안 돼. 넌 나가면 바로 죽을 거야. 그러니 가보지 말고 가지 말고 그냥 집에나 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직 군대 갈 만한 성인이 되지도 않았던 어린 양치기 소년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고 곰을 때려잡았다는 이 이야기는 소문이 날 만한 아주 재밌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보려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추천하고 있는 이 신하 중의 소년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왼손으로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이미 이스라엘 모든 땅에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왕 앞에서 다윗을 추천하는데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왕이여 쟤는 두려움도 없고 법도 몰라요. 싸움도 잘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와 담대함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감함은 어른도 하기 힘든데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다윗에게서 이 소년이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또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리에서, 사업하는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주 정말 대단해,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누구든지 엄지손가락을 척 세우면서 칭찬하는 평도 좋은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더 큰 소문이겠습니까? 그런데
실력 있는데 그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칭찬은 아무런 의미 없는 칭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헛된 칭찬일 뿐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아놓은 것처럼 금방 무너지고 없어지는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칭찬받으며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 이름 석자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적어도 나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누구에게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이 소문이 나고 예수의 이름이 소문이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의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연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비로소 끝이 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 앞에 서게 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또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사울의 종이 됩니다. 베들레헴 시골 양치기 소년에서 왕을 섬기는, 그것도 가까이에서 섬기는 종이 되었으니 이 또한 놀라운 출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일이 부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선택받아서 대선지자 솔로몬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다윗 자신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사울왕으로부터 겨우 무기나 들고 옆에서 수금이나 타는 그런 사람으로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왕의 시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왕으로 선택되었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받았을지라도 먼저 섬기는 종으로 훈련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으로 수금을 연주하라니 이게 말이 돼? 무기나 들고 따라다니라니 이게 말이 돼?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조용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들판에서 양치던 그 경험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공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섬기는 종의 훈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왕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럴 리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다윗이었을까? 게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시작된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같이 컴퓨터나 아니면 우리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온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습니까? 이 소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고 다윗이 왕의 종으로 선택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며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받았던 훈련과 연단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후에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모든 세월들, 20년이라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요 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왕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런 종의 훈련을, 그런 고난의 연단을 다윗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과 모든 연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조금씩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며 모자라고 또 미련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만드시고 준비시켜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교회 직분을 받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준비하심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가령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과 연단이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가 주님 앞에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을 계속해서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훈련과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섬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사가 되고 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직분을 받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가 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엎드리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재미있게 여겼던 세상의 그 모든 일들, 모든 재미난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는 시간이 점점 멀어져 가고 이제는 점점 주님 가까이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도 옮겨지고 마음도 옮겨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도 옮겨지고 무엇보다도 나의 시간이, 내 삶이 점점 더 주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연단이요 훈련의 새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헌신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며 더 엎드려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훈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그 모든 훈련과 힘든 연단의 시간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는 너 혼자 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며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훈련이나 연단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힘들어할 때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치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수금 실력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다윗은 그 섬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고통받고 있는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연주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그런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선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을 그 아픔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많이 칭송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서 칭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그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난 뒤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삶에서 좋은 소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소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소문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좋은 훈련과 연단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훈련과 연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선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받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늘 진실하게 섬기며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좋은 소문을 내며 주께서 주시는 훈련과 연단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연단과 또한 훈련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니 그 예물에 하나님께서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담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가지는 못하지만 딱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달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자 기도와 물질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딱 끝까지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며 또한 목적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드린 모든 손길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맡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대면으로 드리는 관계로 여러분들의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여러분들 처소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또 건강에 끝까지 주의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안방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언제나 주의 크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좋은 소문을 나타내며 주어진 훈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어 어디에서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하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